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만군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갈망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고치시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인이 고통받고 있는 중에도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와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사회적 활동이 제한된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큰 고통을 당하는 자영업자들,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들, 기저질환이 있는 나이 많으신 어른들까지 크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남을 돌아보고 양보하는 성숙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 관계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어서 빨리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2월 3일은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풀 때마다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수능을 준비하며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마음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의 문제로 사업이 어려워져 고통받는 가정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병상에서 투병하는 성도에게 주님 치유받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을 두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1년 동안 우리 교회와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감사로 고백하며 감사로 보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의중 목사님께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와 영혼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잘 받아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잘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크신 은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 안에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6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네, 귀한 찬양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고, 제가 체육부에서인가 실내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써라, 그런 글을 어디서 봐가지고 새벽에도 연습하고 1부, 2부 예배도 다 쓰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어지러워요. 계속 말을 하니까요, 숨이 이게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2부 예배 끝나가지고요, 영락교회, 사랑의 교회, 모든 교회 몇 교회를 들어가 봤더니 지난주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 이 마스크를 끼면은 참 저도 불편하지만 듣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일단 3부는 한번 좀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빼고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문가들이 이제 추위가 오면 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시작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고한 대로, 전문가들의 말대로 3차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오늘도 330명, 닷새째 300명이 넘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제 12월 초에는 600명대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너무 자영업하는 우리 교우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어제도 제가 우리 교우 식당에 갔었거든요. 점심에 교육자들하고 같이 갔는데 늘 손님들이 있었던 식당인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 코로나가 계속되는 이 시기에 잘 이겨내시고, 특별히 개인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손 잘 씻으시고, 어디 가셨든지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건강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바로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 지구를 하나님께서 키질을 하시잖아요. 콩 까부르듯이 막 이렇게 까부르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코로나 이렇게 까부르시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곡들은 더 알곡으로.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알곡 같은 성도들로 세워지고,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딸의 결혼을 위해서 이제 튀김 요리를 합니다. 딸의 결혼식 잔치를 위해 튀김 요리를 하다가 기름이 과열이 돼가지고 집안에 불이 나서 홀딱 탔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한 5개월 지난 다음에 그런 말을 하셨대요. 옛말에 불이 나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지 미신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족처럼 비극적인 재난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불이 난 지 5달이 다 되었습니다만 저희 부부는 아직 번듯한 가구 하나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다 부질없는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옷도 단벌 신사로 만족합니다. 우리 부부의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우리가 부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코로나 상황, 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나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는 것 나도 귀하게 여기고 쫓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내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큰 세계적인 어려움 앞에서 멈추어 서서 내 믿음을 돌아보고, 내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내 말씀 생활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내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면, 믿음의 가치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우리들이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후회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이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고 유익한 어려움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그게 하루 저녁을 지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마지막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남기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떠나고 부활 승천하셔서 떠나고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말씀, 예수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붙잡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겠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설교에서 3가지 단어로 말씀하셨죠.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 성령, 사랑. 예수님 마지막 유언을 한마디 문장으로 말하자면 기도해서 성령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여러분, 우리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주님과의 첫사랑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우리 가정에, 교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니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만약에 바이러스를 못 이기고 죽으면 바로 천국,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시대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3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저를 보세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지요. 사자성어로 만들었는데 인심난측이다. 사람의 마음은 측량하기 어렵다. 인심난측이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 잘 모르죠.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요,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떠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런 내용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조금 있으면 못 보지만 다시 부활하시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다시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만 서로 수근수근 마음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답답한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도 아세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답답하고 괴로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시나 봐요. 예수님이 내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거면 됐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됐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시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응애하고 숨 쉬기 시작했잖아요. 그 숨이 끝나는 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인생의 호흡 한 번 쉬는 호흡이잖아요. 이번 한 번 쉬는 호흡이 길게 느껴집니까? 참 짧게도 느껴집니까? 젊은 사람들은 길게 느껴진다고 말할지 모르고요, 연세 드신 어른들은 참 금방 지나가네요, 짧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짧다면 짧은 인생의 호흡, 이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는 영원한 호흡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호흡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짧은 호흡을 쉬는 사람, 우리는 이미 영원한 호흡을 쉬기 시작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고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늘 내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정말 필요할 때 내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내 힘든 모든 상황을 아신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내 미래를 아십니다. 20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죽으려고 왔다,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올라가실 때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미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미래도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끌려갈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거야.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야. 여자가 아기를 낳게 되면 근심하게 되지만 아기를 낳고 나면 그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느냐. 정말이에요. 제가 총각 시절에 산부인과를 갔지 않았겠어요? 친구 목사님이 아기를 낳는데 세상에 사모님이 마취가 풀려서 처음으로 한마디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 막 붙들고 위로하고 있는 전도사님한테 째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아기를 안 낳을 거야. 제가 그 한마디 말을 잊지 못해요. 저 얼마나 아프고 어려웠으면 저랬을까. 근데 그 아기 이름이 누구냐면 딸을 낳는데 김마리아예요. 김마리아. 몇 년 있다가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요, 김요한이라는 아기를 낳았대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낳을 때는 아팠는데, 너무 아팠는데 마리아 크는 걸 보니까 그 아픔을 잊어버리고 또 낳는 거예요. 또 낳는 거.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헤어질 때,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갈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사망 원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만날 때, 그때는 그 아픔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세 가지를 밑줄 쳐놓고 여러분에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20절 뒷부분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2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4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며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내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을 앙망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나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있으면 말이 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조금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군인에게 끌려갑니다. 온갖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채찍질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고통당하십니다. 너무너무 목마르십니다. 너무 아프십니다. 그건 조금 있으면이 아닙니다. 1초 1초가 1분 1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간을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할 수 있으셨을까요? 왜?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시는 것 막으실 수도 있으시지만 안 막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하나님도 되십니다. 흔드시는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이 있는 오아시스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물이 없는 곳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걸 아시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쓴물을 단물되게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살면서 그곳에서 그들은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가 흐릿해진 우리의 믿음, 예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그런 믿음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나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예수님 주신 그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이셔요.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하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 키 열쇠 없이 사무실에 두고 차에 가가지고 엔진을 켜려고 하면 엔진이 안 되는 거예요. 키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뜨는 거죠. 그러면 사무실에 다시 내려와서 열쇠를 가지고 가서 켜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부르릉,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뒤로 물러간 것입니까? 한국 교회는 세계 여러 교회와 비교할 때 강력한 강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기도예요.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코리안 스타일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걸 뭘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코리안 스타일 기도라. 코리안 스타일 기도가 뭡니까? 주여 삼창한 다음에 와글와글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거를 외국 사람들이 보아서 볼 때 이건 코리안 스타일 기도로구나. 근데 어느 사이 코리안 스타일 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는요, 저 기도하기 좋은 산마다, 삼각산이나 이런 산마다 얼마나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산골짜기에서 기도 소리가, 그 바위 위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질 않았던 나라이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고요, 다 팔고요, 기도원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기도 소리 나던 그 산골짜기에 기도 소리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내 마음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요, 기도가 뜨거워지면 내 삶이 뜨거워지고 열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하늘 은행에 가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러하여야 한다. 나는 거기에 맡겨놓은 금액이 하나도 없다. 나는 이미 거기에 절대적으로 아무 신용이 없다. 만일 내 이름으로 간다면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무한한 신용을 갖고 계시다. 그는 내 통장에 당신의 이름으로 은행에 가서 청구할 권한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신용을 근거해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신용을 근거로 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 기도의 특권을 잊어버렸어요. 그 기도의 특권을 언제 어디서 흘렸는지 다 흘려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뜨거운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모두가 다 기도한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전쟁터에서는요 다 기도한대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봤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불 끄는 기도래.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불 끄는 기도. 근데 아무 문제 없어도 늘 하나님께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그 기도는 집을 세우는 기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엔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 생기면 기도해. 자녀가 고3 되면 기도하고, 취직 시험 앞두고 놓으면 기도하고, 자녀 결혼시켜야 되면 기도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기도하지 않고, 아가씨들, 총각들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혼한다면 기도하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늘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 믿음의 집을 잘 세우셔서 우리 자녀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운 믿음의 집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발에 불 끄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도 늘 깨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면, 내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시킨다면 이 코로나 상황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시간이 되겠습니까? 로렌스 형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다 보니까 길 걸어가다가도 예쁜 꽃 하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예쁘네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이들이 옹기종기 예쁘게 놀고 있는 모습 보면 하나님 어쩌면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아이들의 웃는 소리도 너무 예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하셨군요.
내 마음 가운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평상시에도 어느 상황에서든지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바쁘게 살다가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3차 코로나 대유행, 어떤 형국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다시 한번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도행전에 넘어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여 순교의 자리에도 기쁨으로 나아갈 정도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은 기도의 삶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혹시 기도 생활하지 않으셨던 분들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이 시간만큼은 내가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내 기도해야겠다, 꼭 정하세요. 꼭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영상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 기도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심으로 이 기회가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 깨어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셔서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강건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영적으로 복을 받아 우리 모두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바쳐진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님 생명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잘 믿는 우리 민족 되게 하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위하여 앞장서는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안보 모든 분야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배움의 길, 직장의 길, 결혼의 길 열어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자녀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의 근심이, 너의 아픔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고치시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의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나리시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세례 입교 대상자는 12월 6일까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또한 24개월 이하 자녀의 유아 세례를 희망하시는 부모님은 12월 6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내 건강도 내가 지키지만 내 믿음도 내가 지켜야 됩니다. 아무튼 어떻게 또 거리두기가 격상될지 모르니까요. 격상되기 전까지는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예배도 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반찬 사역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교회 달력 한 가정에 한 개씩 잘 받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범환 목사님, 그리고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범환 목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동안 늘 기도하셨을 텐데 우리 교회에서도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은혜 받고 영육간에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 노래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와 성의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더욱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더욱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서로 사랑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